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근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적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들고 있는데 구름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흰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흰색은 순결, 지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흰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시며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것을 흰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요, 구름을 타고 오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구름을 타는 신이란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고대 시대에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던 최고의 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구약 성서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분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을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흰 구름을 타고 계시고 그 머리에는 근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 면류관, 이 면류관의 헬라어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뜻은 이 면류관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승리의 화관임과 동시에 통치자의 주권에 대한 표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황제들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며 더불어 통치자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근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주권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을 타고 계시는 그리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낫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7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낫을 왜 들고 있습니까? 추수 때가 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손에 낫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흰 구름을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신 분으로, 그리고 면류관은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낫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추수 때가 오면 농부는 손에 낫을 들고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씨가 뿌려져서 언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익는, 열매가 생겨나는 그때는 옵니다. 그때는 낫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세상의 심판의 때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손에는 낫을 들고 계십니다. 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흰 구름이 어떤 뜻인가? 흰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며 승리의 상징이다. 면류관, 통치자의 상징이다. 물론 승리의 상징도 있지만 금면류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치자, 주권자라는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손에 낫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흰 구름을 타시고 손에 낫을 들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다시 오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말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언제 다시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언제 오실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으로 살면서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면서 곧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왕권을 가지신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